우리는 지금 성막안의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분향단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분향단의 기도는 원래 분향단을 만드는 것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쌓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분향단은 가로 세로 1규빗 1규빗 45cm 45cm 높이는 2규빗 90cm.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공의의 기도. 그래서 공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정의로운 거,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기도. 그래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성숙한 공의의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권세 있는 기도. 분향단의 뿔에 권세가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가. 그래서 그 분향단의 뿔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처럼 그 뿔을 잡고 기도하는 권세 있는 기도.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으로 유향에 그것을 섞어서 향을 피워라. 그런데 그곳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 다시 말하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의 기도. 그런데 이 소금의 이러한 모든 기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성경은 거룩하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다. 말씀의 38절 말씀 보면 그것은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 냄새를 맡으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신세는 한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지. 기도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이 자칫하면 늘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듯한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대중기도를 할 때에도 대중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해서 이 향은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소합향,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합향나무, 이 소합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산에 가면 향나무가 있으면 향 냄새가 나고,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냄새가 나고, 편백나무가 있으면 편백나무 냄새가 나고, 우리는 저절로 그곳에 가면 그 향이 나오죠. 향의 냄새. 소합향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냄새입니다. 근데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나무가 높이가 한 10m 정도 자라는 그런 초록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소합향은
향나무와 같아서 향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 감사. 이런 것은 우리가 저절로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저 사람 기쁨이 충만하구나. 요즘 저 사람 참 감사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수합향의 향 냄새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면 감사가 나오고 이런 거죠. 얼굴 표정만 봐도 기쁨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향나무에 가까이 가면 향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향 재료가 되려면 그걸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모으려면 나무에 상처를 내야 돼요.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모으는 거죠. 그 진액을 모아서 만드는 향이 소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리고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향을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죠. 저절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향을 만드는 것은 상처를 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짜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 그러니까 소합향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합향의 기도는 애통함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은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로 등산해요. 취미로 등산해도 등산복 잘 차려입고 등산을 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등산 가는구나. 보면 알아요. 취미로.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이 한겨울에 왜 에베레스트 산을 왜 올라간다고 저럴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등산에 목숨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저 미국의 최고 높은 맥케널리 산을 올라가고 아프리카에서 최고 높다는 킬리만자로 산을 올라가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그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 산을 올라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람들이 은혜 입어서 그냥 선택사항처럼 그냥 쉽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땡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땡큐 하는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진액을 짜듯이 마음을 짜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기도가 필수인 사람. 높은 산에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늘 기도가 자기 안에 애통함으로 자기를 짜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자기를 짜내야 될 그런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짜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기도는 시편 38편 18절 말씀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 은혜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살필 줄 알고
내 죄를 슬퍼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소아평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왜 보지 못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겼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악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내가 함께 거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애통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위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거죠. 그냥 나 자신의 죄만 애통함이 아니라 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그런 애통함, 이것이야말로 뭐냐? 마음을 찢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7장 18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양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기도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는 사람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애통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애통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구스연과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과 비방했다고 결혼을 했다고 그를 비방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마소서.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아론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소아평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를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웁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너희가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런 애통함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그 형과 갈등의 문제가 생기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내 삶이 풀리리라.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는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는 애통함, 어머니를 떠나는 애통함,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애통함, 그저 조금 늦게 태어나서 이꼴 만나는 애통함, 인생의 좌절을 만나는 애통함, 이런 애통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바뀝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애통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 사람의 복,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이어야 된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리고 매달리던 애통함. 그래서 이 소아평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소아평을 성경 욥기서 36장 27절 말씀 보면 나타프, 같은 말로 씁니다. 나타프. 그런데 이 나타프라는 말은 물방울이란 말이에요. 물방울, 눈물방울.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기도,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기도할 때 마치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던 것처럼 나타프, 물방울, 그래 방울방울 똑똑 떨어져야 되는 이러한 물방울과 같은 이러한 기도, 우리를 쥐어짜내는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도, 이것이 바로 소아평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애통함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무엘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사무엘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과거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과거의 성경에는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런데 이 개정 성경에는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인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정리해야 될 자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한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너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구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청산해야 되는 것처럼, 모세가 내 생명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처럼 심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애통함의 기도.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적시듯 그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수압향의 눈물처럼, 기도처럼 흘려지는 기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지은 죄를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아병의 기도는 영혼의 애통함, 우리의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애통함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수아향의 기도,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슬픔이 있게 해 주옵소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일이 아니라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가운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쟁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있는 소아평의 기도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려 해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찢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기도가 마치 우리의 삶의 취미처럼 되어졌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산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도 함께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 11조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 헌금과 건축 헌금,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1,000번째 예물로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들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소아평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소아평의 기도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땀방울이 떨어지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은 애통함의 기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믿음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